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까지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율법에 대한 실천이라고 보셔야 돼요. 레위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레위기 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게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이기도 한 거죠. 그런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게 12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배가 나오고 교회 안에 있는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율법 해석이라고 보셔야 되죠. 조금 더 넓은 폭넓게 설명하면 기독교 윤리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문제를 풀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성도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나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 제도가 신약에서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떤 형식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 전체를 바울은 예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나요? 이 성구를 그대로 옮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 유행, 어떤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마음에서부터 변화시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주일날 모이면 주일 예배고, 주일 오후에 모이면 오후 예배고, 수요일날 모이면 수요 예배고, 그 사람들이 금요일날 모이면 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드리면 새벽 예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새벽 예배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안에 순서는 있지만 그 예배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 예배가 공예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뭔가 변화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정성을 바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뭐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게 세상적인 관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대로 사는 삶으로 살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잘 오해하셔서 우리는 그냥 교회 오는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비유로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뭐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나요? 지체 같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카리스마, 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탤런트, 재능이 있다. 그게 은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은사,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공동체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해놔놓고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섬겨야 한다고 설명하나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함으로, 성실함이란 말이 변하지 않고 끝이 없이 계속 끝까지 이런 의미예요. 이게 남을 도와줄 때는요, 그냥 성실함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은사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하고 예언하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죠. 랍비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 교사 또는 설교자, 또 다스리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칠이 장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 또 집사, 일꾼들,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대로, 분수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화를 이룬다, 지체가 온몸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바울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12장 41절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축복을 해주고 저주는 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삶 또는 예수 믿는 어떤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박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만났을 때 같이 싸우지 말고 축복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절대로 사람이 내가 밉다고, 내하고 다르다고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절대로 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그게 맞다는 걸 아는 거지.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상상 속에만 있는 거죠.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지 해놔놓고 실제 삶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요. 똑같이 그 사람 자꾸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막 욕하고 우리 속된 말로 호박씨 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실제 삶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걸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고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마음밭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이게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듣고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열매가 없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행할 때 30배만큼, 60배만큼, 100배만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믿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은 세상이 끝날까지 천지는 없어지지만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이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같이 행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천국에서 작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들고만 다니다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하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라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내가 저주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더 잘해야 되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요. 성도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되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부족해서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게 약속이라고요. 그걸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더 나쁘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럼 7번에 보시면 성도가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나라의 이런 권력, 공동체의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모든 권세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라의 권세, 또 흥망성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나 기근과 재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망해왔고 그렇게 재난을 당해왔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은혜로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권세, 권력의 타락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거 비판하고 욕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은 뭐 100% 잘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야당이 권력을 잡으면 잘했나요? 여당이 권력을 잡으면 잘했나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게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나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섬길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 사랑의 빛진 자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죠. 내가
죽을 사람인데 살려주셨으니까 사랑의 빛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섬김으로 내 받은 사랑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바울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자라고 말하나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설명을 해요. 이 빛의 갑옷이 뭐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른 성경에 설명을 해요. 빛의 열매는 선함과 거룩함과 진리와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밝은 데서 이렇게 보였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빛의 갑옷이라. 내가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감추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밤이 되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빛이 드러나면 그것이 부끄러움을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란 게 뭐냐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뭐냐면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덮고 감추려고 하는 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죠. 근데 이 빛의 속성은 드러나고 밝히 나타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것, 자랑스러운 것, 당당한 것,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번에 보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모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를 저 사람이 절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못됐다, 신앙 없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갈라치기라 그러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옳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성장 과정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건데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됐다, 부족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교회 온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돼 가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처음 온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보면서 막 이게 비판하기보다는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덕을 세우도록 해라. 덕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은혜를 끼친다,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면서 남에게 좀 덕이 되도록, 이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유익이 되도록, 내 마음에 맞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끼리끼리 모이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아이들이 자기 것 챙기는 것처럼 성숙함으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다 율법 설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 뒤에 로마를 지나서 어디로 갈 계획을 세웠나요? 로마서 15장 28절 이하에 쭉 보시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로마를 갔다가 스바나라고 돼, 스바나.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로를 잘 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가서 3년을 사역하고 사역의 그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듣고 연보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거기 지역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 지역, 갱그레아 그 지역에 연보를 다 거둡니다. 그래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이런 행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못 가게 되면 이 내용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복음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리를 해서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정리를 해서 이걸 여기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오늘 보면 보시겠지만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걸 기록을 합니다. 글로 다 기록합니다. 바울은 말로 이걸 하게 되고 더디오가 이걸 다 기록해서 남깁니다. 그래서 이 남긴 것이 편지가 되었고 이게 성경이 돼서 지금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깨달아 가지고 이걸 글로 다 정리해서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냈던 편지가 남아있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이것을 성경이 되게 하셔서 오늘 후시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지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참 귀한 성경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행로가 3차 전도 여행 때 역사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이걸 그런 식으로 이 로마서를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제가 이제 16장하고 사도행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족보 이거 제가 빨리 외울 테니까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족보는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쉬지 않고 그냥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부터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 때 언약한 뒤에 그 후손들이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의 아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부를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나라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면서 나라를 둘러 쪼개버렸죠. 열지파를 모델로 세워놓고 망하는 것을 어떻게 망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니까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람, 예후가 또 반역,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또 살롬이 반역, 또 머나헴이 또 죽여버리고, 부가히야가 아들 됐는데 베가가 또 죽여버리고, 호세아가 또 죽여버리고, 호세아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죠. 아수르가 다 점령해서 혼혈족속이 돼버리고 지금도 잡종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겨우 솔로몬에게 이어가지고 로보암, 아비암, 아하사, 요사밭까지 겨우 왔는데 아합의 딸이 딱 돌아가 시집 오는 바람에 타락하죠. 여기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해서 다 비참하게 죽고 우시야 때 새롭게 한번 개혁을 한 거죠. 우시야부터 후반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왔는데 히스기야가 못된 아들 하나 좀 머나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가르치는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요아스 그때부터 이제 줄줄이 망하죠. 애굽에가 잡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나라까지 망해버리고 포로 겨우 잡혀가지고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고냐부터 스알디엘, 수르바벨, 그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리아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으니까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12제자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이방인도 먼저 다 구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유대인들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고 다 구원받게 해서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에 심판하고 종말로 끝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롭게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게 66권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류 역사를 속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인생을 사는 동안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성경 얘기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내 인생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나면요.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여주죠. 15장까지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얘기를 할 때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보내서 그 핏값으로 이 자식들을, 이 죄인들을 사서 그 구원하는 법적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언약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표가 뭐냐? 12장부터 15장까지. 언약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늘 회복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살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이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게 아니고요. 내 것 가지고 잘 섬기고 서로 축복해주고 선으로 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로마서 15장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장에, 이 16장이 뭐냐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래서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를요, 그 당시는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갔어야 되는 거죠. 가서 보여주고 읽어줘야 되잖아요. 이 편지를 맡긴 사람이 누구냐? 16장 1절에 보면 겐그라 교회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어요. 여기 베베라는 이름이 나오죠. 거기 자매라고 돼 있잖아요. 여자 집사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줍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라. 인사하라는 거예요. 인사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묻는다고 인사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인사말을 여기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 있었지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수없는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친척들이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듣고 있었고 또 거기 친분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은 바울의 믿음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 내가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집사를 너에게 추천한다는 게 뭐냐면 보낸다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동력하는 사람인데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겐그리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겐그라까지는 걸어가면 한 반나절 정도 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면 항구까지 거기에 갱그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집사님이 자기를 도와줬고 내 보호자가 되어줬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편지를 줘서 추천서를 줘서 글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하는 말이죠. 오면 잘 영접해주라. 그래서 이 베베가요 이걸 로마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써줬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막 읽어주는 동안에 이렇게 궁금한 거 질문하면요. 이 베베 집사가 바울의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 바울이 아데네에서 설교하고 막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막 철학자들하고 설교하고서 막 상처를 받고 힘이 빠져가지고 고린도 왔을 때 서로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고위층에 있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냥을 나갔을 때 이동식 별장처럼 큰 장막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고급 장막입니다. 요즘도 고급 텐트 이런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 같은 거 하려면 캠핑할 때 장비를 막 갖추기 위해서 막 집처럼 꾸미잖아요. 근데 그런 캠핑 장비는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도. 이런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고위층과 교제하면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나는데 로마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4절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모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 집을 막 교회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큰 저택을 하나 사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자기 쾌락을 즐기는 데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더 번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한 부자라 그러거든요. 부자도 두 종류의 부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 쓰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부자가 있어요. 그걸 거룩한 부자, 성부자라 그래요. 성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왕 부자가 될 바에는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냥 돈만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부자 되지 마시고 좋은 일,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부자가 돼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로마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뉴욕 한가운데 이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또 뭐 영국으로 치면 런던에 이런데 장사하는 뭐 프랑스 어떤 파리에 무슨 자기 집을 막 세를 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막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막 장사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바울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견신했던 사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5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아시아에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요. 로마 가서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교회에서 섬겼겠죠. 에베네도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꾼이 되어주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랬겠다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 이 마리아는 여자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7절에 내 친척이 나오죠.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의 친척인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래요. 바울은 율법학자였잖아요.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먼저 믿은 친척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바울이 이제 믿고 난 뒤에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인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또 주 안에 내 사랑은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또 내 친척 하나 더 나오죠.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네, 이 두르베네는 여자입니다. 여자와 두르보사 이분도 여자고요.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분도 여자입니다. 여자 이분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또 허메와 바도로바와 또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가족들, 형제들, 또 모든 성도들 하는 거 보면 이름 적힌 사람 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요, 3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과 교제를 했고 편지를 주고받았고 소식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동력자들이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동력자들이었고 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함께 일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다 또 지위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연보도 보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도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교제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동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일하시려면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바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로마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을 말하죠. 교활한 말, 자기 배를 욕심을 위해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근데 오늘날의 이단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 안에. 로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떠나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아라.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큰 단락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선한 데, 말씀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악한 건 안 배워도 된다. 뭐 죄를 짓는 일에, 뭐 사기치는 일에, 또 뭐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일에 이런 건 좀 몰라도 된다. 근데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살아라.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 기도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거든요. 예,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1절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 나의 동력자 디모데, 또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한다. 이쪽에 있는 일꾼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실제로 글로 기록한 사람은 드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식적으로 이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썼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머리에 깨달은 지식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드디오가 이걸 받아 쓰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 막 쓰는 거예요. 바울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빠르게 막 얘기하면 잠깐만요. 내가 좀 쓰고 이렇게 드디어가 그렇게 막 쓴 거예요. 로마서를 막 이렇게 불러주면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면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 드디어가 막 써. 그래서 쓴 게 이제 로마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더디오도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해가죠.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온 교회를 돌본다고 돼 있잖아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원래는 숨겨져 있던 것이죠. 구약 시대는. 이제는 신약 시대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이 비밀의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감춰져 있던 건데 신약 시대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되었고 바울이 알게 된 것을 신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 시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후시대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지 않는다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잘 모르면 깨달은 사람한테 빨리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쪽집게 강사한테 들으면 빨리 속속속속 깨닫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빨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16장 27절 제일 끝에다가 사도행전 20장 3절 이렇게 쓰세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가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3차 전도행 하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지금 썼던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거기 가보시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석 달 있는 동안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하는 거 있죠. 거기다 로마서라고 써놨을 거예요. 지난번에 들으셨으면. 여기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석 달 머무는 동안. 그래서 왜 석 달을 머무게 되었는가? 이거는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지나왔던 방학을 지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여기 1차 전도행은 아시아에서 전도했고요. 2차 전도행은 1차 전도행했는데 한번 들어가보자 했는데 성령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길을 막는 바람에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 다음에 아테네, 로마,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에베소 갔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고 돌아간 게 거기 2차 전도행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행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을 때 이제 아볼로가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가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고린도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린도교회 사역을 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다가 파가 나눠지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이 3차 전도행 에베소를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려고 썼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 사도, 잘못된 교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엄한 편지도 쓰고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했는데 바울이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또 막 엄한 편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잘 해결됐으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연보를 좀 거두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있을 때 아시아 지역에 연보를 거두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에,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가면서 연보를 거두고 그 다음에 아가야, 고린도 교회 다시 가가지고 연보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보를 거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석 달을 머물게 되죠. 이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교회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에게 연보를 이제 다 거뒀으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연보를 다 거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는 연보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달하려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겐그라이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배를 타고 가면 이제 바울이 죽는 거는 고사하고 연보가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로로 돌아가기를 이제 계획을 다시 바꾸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로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고린도에서 거꾸로 올라가죠.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또 도로아까지 가가지고 이제 어차피 왔는 김에 인사를 하고 가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성도를 만나고 인사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로아에서 한 주간 머물고 나중에 밀레도에 가가지고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두로에 와가지고 일주일 머물고 또 가이사라 가가지고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또 며칠 머물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연보를 전달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행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할 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가 원래 출발했던 곳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죠. 시리아 땅 팔레스틴으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를 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 그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는 우리 유대교를 반대하는 그런 이단자로 여기서 처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을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육로로 행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했죠. 돌아가는 길을 이제 준비하면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먼저 사람을 보낸 거죠. 내가 육로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바꿨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할 테니까 사람들 좀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선발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6월절이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이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올라갔다가 빌립보에 갔다가 그 네아폴리 내려와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면 드로아로 오거든요. 유럽에서 지금 아시아로 넘어온다면 지금도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 드로아로 넘어오게 되니까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죠.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일하다 온 사람은 늦게 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에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일하다 오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뭐 안으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가 지금 몇 층이죠? 4층이죠. 바로 밑에 3층이니까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쉽지 않죠. 3층에서 그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막 뛰어내려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119 불러보고 막 하는 거죠. 죽은 거예요,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그에게 있도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셔가지고 떨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졌는데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아직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죽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말이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행운이다, 복되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났는데 13절에 도로와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앞서 배를 타고 아소, 그 밑으로 내려온 거죠. 바울을 데리고 그리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며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가 이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르라. 6월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가 한 약 40일 정도 되잖아요. 그 전에 예루살렘 갈 계획을 세운 거죠.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배웠던 거 잘 기억하면서 성도를 좀 잘 가르쳐라. 지도자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요. 집에 있을 때든 또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든 사람만 모이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은 나중에 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21절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다. 회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라. 잘못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22절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연보를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면 이걸 할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거액의 연보를 전달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전하러 가는데 박해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간다. 그래서 24절에 결단을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단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가면 혹시나 죽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는 건데 바울 말씀을 가르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곳,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가르쳤다. 이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이걸 전했다. 사명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여기 감독자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 장로, 목사 이게 다 감독자예요. 교회의 지도자로 너를 삼은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준 이 교회를 당신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관리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 늑대가 들어와가지고요. 양떼를 빼내간다. 잡아먹는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양떼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감독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그러진 말 하면서 자기 말 따라봐야 된다 하면서 데리고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단자들이죠.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끌고 가고 잡아먹고 또 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서 교회에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내가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가르쳤던 말씀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데오스라고 되어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의 기업이 있고 성도의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란 말이 상속인데 복이 된다. 하늘에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개인적으로 일했다는 거죠. 다 장막 만드는 일 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도자들이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돈의 물질에 탐내지 말고 내가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주는 게
더 복 받는 거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다. 이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 내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하고 밀레도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입니다.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와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21장에 가면 그가 그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에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또 베니게가 페니키아 이게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두로와 시돈 베니게로 건너가 배를 만나 타고 가더라.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 시리아로 행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 가면 박해를 당합니다. 바울이 아는 바죠. 성령이 이것도 깨닫게 하신 거죠. 알지만 간다는 거예요.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작별을 합니다. 6절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렛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에 떠나 가이사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예언한다는 말이요 무슨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젊은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뽑아서 바울이 사역 활동한 일을 했으니까 나이가 꽤 많겠죠. 이 빌립의 딸들이면요 꽤 나이가 많습니다. 여자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유대에서 넘어옵니다.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와서 빌립 집사의 집에 온 거예요.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에게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것도 바울이 아는 바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알지만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나 사명 감당하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신앙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가더라. 여기 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박해,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있다고 피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이 낙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은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으면 그 안에 피할 길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거 누리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박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갔다. 이 바울의 신앙이죠.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이사라는 이제 항구 도시에 도착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틀이면 갑니다. 걸어가면 바울이 잡혀올 때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16절에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으니 하는 거 나오죠. 이게 선교 보고예요. 3차 전도행의 선교 보고입니다. 에베소 3년 사역, 그 고린도교회 문제에서 있을 때 해결한 얘기, 그리고 로마서 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보를 전달하겠죠.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다 연보를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빛을 줬기 때문에 육적인 물질로 갚는 겁니다 하고 연보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걸 다 받아낸 거예요. 전달받은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수만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이 활동할 때 뭐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만 명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당신이 율법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모세를 반대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이상하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또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다. 이게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당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실제가 뭔지를 좀 보여달라.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그들은 그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여기 보면 서원한 네 사람, 결례 이 말이 뭐냐면요.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규례를 어기면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지도자니까 이제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이 결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내가지고 머리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발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내서라도 당신이 결례를 행하고 있으면 당신을 오해한 사람들이 유대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를 풀지 않겠는가 하고 절충안을 낸 거예요. 야고보가 지혜를 넣은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행하기로 한 거예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표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여기 일주일 기간이 결례의 기간이거든요. 일주일 다 끝나게 되었다 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이 일회가 거의 참에 일주일 다 돼간 거죠.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가이사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을 붙들고요.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면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지금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 보니까 바울이 있고 바울의 막 결례를 한 사람들이 막 서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만 생각을 하고 성전에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오해를 한 거죠.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소문을 내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성전에 무슨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소문을 들었고 사람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죠. 오해고 착각입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너무 급하게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성전 더럽혔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더럽혔다 하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끌고 나간 거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고 돼 있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항상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전은 또 예루살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가 항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부장이 1000명의 군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소요를 일으키니까 무슨 데모를 하나 반란을 일으키나 군대가 출동이 된 겁니다.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 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요가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동자를 잡았는데 빨리 수갑을 채워라. 주동자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사를 해야 되니까 죄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끌고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죄가 없이 오해로 그냥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일단 요즘 말로 경찰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계단을 위로 올라가서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 막 잡고 땡기니까 군사들이 덜어버렸어요. 위로 덜어버려가지고 들고 막 끌고 가는 겁니다.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기서부터 갑자기 로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유대 히브리어를 하거든요. 유대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유대어로 막 싸우고 하다가 갑자기 헬라 말을 하니까 이 로마 군인이 네가 로마 말을 아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전부장이 허락하는지 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이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경찰서에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당신들이 오해를 좀 풀어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바울이 청대 위에 성전에서 영내 경찰서로 끌려가는 그 청계 위에 서서 소유하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오해를 푸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나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 당신처럼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뒤에 결례를 행하려고 여기 들어온 지 아직 열흘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결례 행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서 여기 돌아가지고 3일 지나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데모를 하고 무슨 작전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끄럽다.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 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죽여야 된다. 막 소리치고 티끌 날리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안 되니까 진짜 진상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요를 일어났으니까 일단 바울을 수갑 채워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도 없이 끌려들어가 가지고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요즘에 누가 고소를 하거나 법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요. 원래 몇 달씩 걸립니다. 몇 달씩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년이 지나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2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지나는 동안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정리하게 되고 또 누가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성지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게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2년 동안 있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22장부터 쭉 하게 되는 거죠. 그 22장은 바울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설교가 기록된 겁니다. 이 내용은 꽤 중요한 내용이고 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행로를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사를 쭉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들어서 야고보의 조언을 따라서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 더럽힌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고 막 요란을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갑자기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지지부지하면서 유대인들은 재판의 어떤 결과보다는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런 암살 계획 때문에 바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꼬이고 막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복잡하게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 그래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길은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고 기쁨 중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장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